지난 이제 화요일 날인가 우리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 하민이하고 은세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이제 반가우니까 사모님을 바로 끌어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세가 여기 있을 때는 맨날 폰만 하고 앉았었는데 저놈 자식이 저거 어떻게 저거 버리장머를 고칠까 했는데 이제 광야 가가지고 저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아주 의젓한 그 렘넌트로 세워졌어요. 그러면서 말도 잘하고 참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이제 연주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그 색소폰 연주를 했잖아요. 처음 할 때는요 빽빽 소리가 막 납니다. 빽빽 소리 안 내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 번 했나? 한 번 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발전했는지 아주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흑암의 흐름을 끊어라. 흑암의 흐름을 나에게서 완전 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이에요.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제 어떤 흐름을 타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흑암의 흐름이 있어요. 사단의 흐름이 있어.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이 흑암의 흐름 속에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다 갈 수도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힘이 되어서 성령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받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학력과 상관없이 진짜 여러분 한 시대에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수준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꾸만 학력을 따져요. 학력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요셉이 여러분 대학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나와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어떤 한 가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 가문이 잘 나가다가 이제 어느 날 몰락하는 가문이 있어요. 몰락을 해요. 케네디 가문은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나온 가문이었는데 그 가문이 그렇게 잘 나가는 가문이었는데 서서히 그 가문이 몰락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가문인데 왜 결국에는 몰락합니까? 흑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윤보선 대통령 아시죠? 윤보선 대통령의 가문은 이제 대통령을 지냈을 물론 짧게 대통령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가문은요 언약의 가문이에요. 복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에서 이게 이제 뭐 누구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그 가문에서 진짜 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 왜 그래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국가의 흥망성쇠, 이 땅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었어요. 강대국. 여러분 뭐 다 이 시간 설명 안 해도 많은 강대국이 있었고 또 훌륭한 영웅이 있었고 영웅들 한 시대를 빛냈던 많은 영웅들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는요 그렇게 강대국이었는데 지금은요 완전 이름도 없어.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게 한 시대를 장악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비참하게 망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그 영웅들이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도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이제 마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개인과 가문과 국가와 그 시대는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흐름. 경제의 흐름이 있어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돈 벌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후지나, 일본의 그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한때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흐름을 잘못 타가지고 이게 결국에는요, 몰락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경제 흐름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요, 이 경제 흐름을 잘 본 사람들은요, 떼돈을 봅니다. 그런데 경제 흐름을 못 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돈도 못 벌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면 문화의 흐름도 있어요. 정치 흐름도 있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소속된 그 주식이요, 막 폭등했다가 막 폭락했다가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몰렸다가 가능성이 없으면 또 빠져나가. 그게 뭐예요? 정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경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세계에도 흐름이 있어, 흐름.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만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도 흐름이 있다는 사실.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다. 육신의 흐름뿐만 아니고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응?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응? 에덴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는요,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 사단의 흐름을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결국에 사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복음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사단이 준 불순종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마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흑암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느냐, 복음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우상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 얘기예요. 잘났고 못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 착하다 진실하다, 성질이 못됐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말하지 않아요. 어느 편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편에 서서 지금 흐름을 타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를 유익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기를 작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서로가 다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오손도손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 저 사람의 해코지 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결국에는 마귀 편에 서서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죽이고 범죄하고 마약에 빠지고. 그 왜 그래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라,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복이라. 이게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저주의 흐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이제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라, 친척을 배반해라, 부모를 배척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으면 가문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흐름 속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대를 따라 내려오는 고질적인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가문은요, 가난, 어떤 가문은요, 질병, 어떤 가문은 정신 문제, 이게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 부모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그 영적인 문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부모가 샤머니즘, 부모가 무당이면 그 자녀가 미국가 살아도 그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무당의 자녀들이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중 가운데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서 조사해 보세요. 100% 망합니다. 온전하게 사는 집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못 끊어. 어떻게 끊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의 흐름을 꺾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렇게 애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가문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모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요, 시어머니하고 왼수요.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이번에도 만나는데 사모님들이 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에 대한 상처. 어떤 또 이광희 선교사님도 자꾸만 사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한다. 또 우리 집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가 많다 하는 얘기를 막 또 한단 말입니다. 예. 그 나이가 들면요, 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죠? 그걸 못 푸는 거예요. 그걸 삭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미워해라, 원수 맺어라.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남한 손해지. 그러면요, 우리가요, 또 남한테 얘기하면 또 부추기네? 막 부추겨. 누가요, 난 막 비방하면요, 막 부추기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응? 아주 그 집사님 못됐어. 어떤 장로님 아주 성질이 못됐어. 맞아. 하면서 막 또 부추기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부추겨. 여러분, 부추기지 마세요. 이제 내일, 오늘 명절 돼가지고 이제 가잖아요. 가가지고요, 시댁에 가가지고 친척 만나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명절 지나면 이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뭐 설거지를 누가 했냐 안 했냐, 뭘 누가 해줬냐 못 해줬냐 해가지고 계속 막 입하고 하면서 막 부추기고 막 감정을 부추기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같이 부추기지 말고 그리스도. 영적인 문제요,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큰일 나. 정신 차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다니까. 사단 하면서 사단에 대해 속고 있어요.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 가문의 문제를 내가 꺾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가문의 흑암을 꺾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왜 부추깁니까? 왜 같이 동요됩니까? 왜 같이 거기에 휘말려요? 큰일 나. 그러면 여러분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후대에게 또 가. 그게 흑암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를 가러. 그러나 이게 흑암에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조금만 기도하면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불쌍하구나. 시어머니가 불쌍하구나. 우리 남편이 불쌍하구나. 우리 자식이 불쌍하구나. 어떤 때는요, 사실 자식이 막 속색이면요, 막 이가 갈리고 이놈을 왼수하잖아요. 왜 왼수요? 왜 여러분 자식이 왼수입니까? 누가 원수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요? 마귀요. 왜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믿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믿고 왜 그래요? 왜 그래? 평생 동안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네스 돼야 되는데 완네스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응? 위드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임마누엘이 안 되고 위드가 안 되고 완네스가 안 돼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이걸 끊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의 복음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력을 꺾지 않으면요, 이 지역 복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수이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네스 되면요, 흑암이요 7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도망가. 그래서 저는요, 물론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저는 그리스도로 담나고 난 이후에 이제 말씀 운동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흘리는데 뭐 흔들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리스도가 단데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내가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목사가 흔들리고 목사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의 그 영적인 그 흐름을 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성경적 증거를 잡아야 돼. 증거. 성경적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흑암과 혼돈, 공허가 나오잖아요. 흑암과 혼돈, 공허. 그래서 천사장 루시엘이 찬양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에는 사탄이 된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는 사탄과 같은 한 놈이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사탄은 한 놈이에요. 귀신들은 그 수하에 그 루시엘과 함께 찬양하던 자들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귀신들이 된 거예요. 죽은 영이 귀신 된 게 아니고, 이게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거기에 하와가, 아담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왜 그랬어요? 24시 누림이 안 됐기 때문에. 24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 복음을 왜 누려야 되느냐? 마귀는요, 24시 시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캄캄함이, 어둠이 땅과 만민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길이,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인데 그게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거든. 흑암의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강대국도 망하고 영도 망하고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 망합니다. 그게 필경 사망의 길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다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싸움은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는 자는 처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다 살아. 다 살아.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자 루시엘이 하늘에서 쫓겨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너희는 대적하라. 너희 그걸 대적하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완네스에서 이탈할 때
사단은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여러분, 완네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개인의 성품이나 성향 혹은 기질, 고집, 야망, 동기, 체질, 특히 상처. 상처가 무서워요. 상처. 왜 싸워요? 부부싸움? 자꾸만 옛날에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 당신 옛날에 그랬지. 내가 언제 그랬어? 왜 사람 죽여요? 상처예요. 상처. 상처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왜 마음에 상처를 가집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원한을 가집니까? 왜 그래서 결국에 사단에게 속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해? 이게 결국에는요,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내가 손해요. 내가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남을 미워해 보세요. 내가 손해지. 누구 손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우리 2조 500년의 역사는요, 그 원한을 가지고 원수 갚는 역사예요.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이게요, 보복하는 정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요, 그냥 끝나겠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단에 하는 그 짓거리가 보복이거든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게 누구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원수로 사랑하라. 그건요, 상대방을 위해서 원수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미워해라. 응? 원한을 가져라. 이를 갈아라. 원수 갚아라. 그건 누가 여러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우리는 탕감받는 거거든요. 원죄가 끝났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지은 모든 죄까지 주님이 싹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 마귀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제일 큰 문제가 상처야, 상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여러분 깊은 속에 각인되면요, 상처가 치유돼요. 원수가 없어져요. 원수가 없어야 돼. 큰일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가정과 가문 대대로 흐르는 흑암의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뭣도 모르고 제사 지내거든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제사는 끊어야 돼. 귀신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 7남매 중에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끊은 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 끊었어. 여러분 가문에 제사 하나만 끊어도요, 여러분 진짜 복 받습니다. 귀신 불러들이는 일을 뭐 때문에 그거 합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계에 제사 지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더 있어요? 응?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세상 풍속을 얼마나 쫓았어요. 보름 되면 지불놀이하고 무슨 뭐 부스럼 깨먹는 거. 여러분 부스럼 깨먹는다고 부스럼이 없어져요?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요? 호두 까먹는다고 부스럼이 깨집니까?
아니, 외양간에다가 떡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물러갑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집안도 그랬거든요. 우상을 통해서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조상 가운데 노비나 혹은 귀양살이, 원한, 상처, 이걸 통해 흑암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저는요, 이번에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다 호남분들이에요. 호남분들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전라도 그 밑에는 다 귀양살이 같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한이 대대로 흘러내려와가지고 그 한을 푸는 거예요. 한을 푸는 거예요. 그거 꺾어야 돼. 우리 조상도 우리 부모도 호남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사람 부모도 호남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가문에 그 흘러내려오는 그 원한의 미움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분풀이를 하려고 합니까? 이게 누구 짓거리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경제 흑암이 있어요. 게으름, 무질서, 실패, 연속, 규모가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헌금에 상처 가지고 있어. 헌금 가지고 상처받지 마세요. 헌금 되는 대로 믿음 따라 하세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헌금 때문에. 어떤 사람도 건축만 하면 또 시험 들어. 형편대로 믿음 따라 하면 되지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돈 있어. 간다. 하나님이 돈 달라 그래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은요, 야,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아이고, 교회 가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미련한 인생아. 돈 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여러분, 인간이 돈 번다고 버르적거리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게 다 내 거요?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모든 육신 생활은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사느냐?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돈 버는 목적이 오직 육신이야. 오직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여행 다니고. 아니, 실컷 인간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여행 다니면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결국에 흑암의 흐름 속에 지옥 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 하고 말이죠. 성공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어떻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인간이 이 짐승과 다를 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자를 가둔 그 우리의 닭을 던져보세요. 그 서로 뜯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닭 하나 놓고 뜯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형제간에 재산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떤 또 장로님의 가정은요, 철천지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원수를 맺어가지고 서로 왕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지 무슨 부모로부터 뭘 그렇게 바랍니까? 여러분, 국가가 주도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신사가 있어요. 일반 같은 나라는, 일본은요, 그 강요들이 다 신사 참배하잖아요. 우상국가, 옛날 바벨론 나라, 아수리아, 로마 같은 나라는요, 이 제우스 신이요, 태양신이요. 애굽은요, 완전 피라미드 우상. 일본은요, 그 신사. 이게 국가가 주도하는 우상.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단군 우상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깔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 우리 기독교가 반발해서 그거 무마됐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사상, 이념. 복음보다 이념이 앞서면 안 돼. 복음보다 사상이 앞서면 안 돼. 여러분,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 그게 뭐예요? 유불론 사상이잖아요. 진화론. 그래서 결국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하면요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 왜 그래요? 흑암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로 네피림이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땅의 문제는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교회가 오직의 이 비밀을 놓치니까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가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화. 그래서 유럽 교회, 러시아 교회도 여러분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90% 이상이 러시아 종교예요. 종교회.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가면 뭐해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종교인데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해서 흑암 꺾을 수 있겠어요? 못 꺾어요. 오직 그리스도로야만 꺾는다니까. 그러니까 세계 교회가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 목사가 심어하던 그 워크인 드라이브인 교회 그 LA에 있는 큰 저도 한번 그 교회 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해요. 그 교회가 적극적 사고를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그 성가대 대장이 꼭대기에서 자살하고 그 교회가요 팔려 넘어갔어. 세계 교회가 결국에는요 지금 최고의 위기를 당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몰라. 교회가 뭔지 몰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이 모임인 줄을 많은 목회자도 모르고 중직자도 모르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불신앙, 격권,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결국에는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이제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싸움판. 교회가요 교단이 나뉘고 교회가 막 싸워서 나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 누구 짓거리예요? 그게 마귀 짓거리죠.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다 아시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시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 고백을 해야 돼.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누가 잠깐만 입하고 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는데 그거 안 돼. 그거 잘 안 하더라고. 그건 깜빡 잊어버려.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남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끝났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야. 말씀의 흐름을, 복음의 말씀을 편집을 해야 돼, 편집. 응? 편집이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들이대. 예수님도요, 마귀가 시험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았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요, 훈련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손흥민이가요, 지금요, 막 난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손흥민이 지난번에도 막 페널티킥인가? 해가지고 그냥 막 날리고, 유럽에서 말이죠. 지금 손흥민이 막 날러. 어떻게 여러분, 이런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훈련. 아버지가 그를 세게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 예? 훈련 속에 들어가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아가지고 강해져야 돼. 예? 강해야 돼. 작은 일에 여러분이 자꾸만 시험 들면 안 돼.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할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시시한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되겠어요? 서른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다 복음 편지 있잖아요. 복음 편지를 가지고 오늘은 일과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기도하면 집중이 돼. 신분 권세를 사용해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신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요 신분과 아울러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연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화요일날인가 그 광야에 가는데 이광인 선교사님이 몸이 막 열이 나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제 뭐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 아닌가 해가지고 뭐 선교사님은 딴 방에 가서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도저히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또 덜커덕 문자가 온 거예요. 검사 받으라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이제 미리 오셔가지고 이명범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송천동 코다리 집에서 확진자가 왔다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현호 목사님이 더더군다나 학교를 하는데 내가 또 은세도 만났고 하민이도 만났고 우리 이윤희 권사님도 만났는데 이거 이 연병 옮긴 거 아니요? 해가지고
이현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겁에 질려가지고 목사님 빨리 검사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빨리 이제 추방시킨 거예요, 서울로. 빨리 하루아침 빨리.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또 반석인가? 반석일 또 선교사님 만나는데 가서 세 식구가 다 가서 검사 받고 다 검사 받았어. 저도 검사 받았어, 처음으로. 그런데요, 목소리로 나왔어. 목소리가 뭐요? 음성. 처음 웃기죠? 그래서 제가 이현호 목사님한테 괜찮아요, 괜찮아. 다 전도자인데 뭔 일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혹시나 또 걸렸으면 어떡할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캠프 인생을 살아라. 응? 캠프 인생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언제든지 우리는요, 아까 말씀 다 나왔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리스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착한 행실이 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착하게 뭐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럴 말이에요. 이 땅에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복음이 적용돼야 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전도 선교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춰야 돼. 2, 3, 7, 5천 종족 렘넌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에 연결. 밥 먹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먹는 거고, 운동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고, 공부하는 것도 그거고, 여러분 직장에서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엔 전도 선교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진짜 여러분이 전도 선교 때문에 일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안 하시겠어요? 하는 일을 잘되게 하고, 진짜 우리 교회가 2, 3, 7, 5천 종족 앞으로 아프리카의 리더들을 끌어다가 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도 주셨는데 건물 안 주시겠어요? 김 목사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100평 할 때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사고 저거 살 때 우리가 뭐 헌금해서 했어요. 예배당 칠 때 무슨 뭐 헌금을 왕창 해서 했어요. 다 빚내서 하고 저것도 빚내서 하고 다 어려우는데 결국에는요, 우리가 저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 내가 그거 달라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선교하라고. 병든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치유하라고. 그것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흑암의 흐름을 꺾지 못하면요, 흑암의 흐름을 꺾지 못하면 이 흑암의 흐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가는 거야. 끔찍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자녀도 살고 친척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콱 넓혀가지고 이제는요 좀 베푸세요. 자녀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저도 이제 7남매인데 뭐 큰형님하고만 하다가 올해는요 모든 형제들에게 선물 사가지고 다 붙였는데 또 그게 안 간 거예요. 또 그게 막, 그래가지고 명절 끝나고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도 막 좀 사서 주고, 예,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도록 하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떼거리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요, 이제 앞으로는 막 주는 교회가 돼야 돼.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돼. 주는 교회, 살리는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주는 교회,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흑암을 꺾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를 꺾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